오늘 시간에는 초청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문화를 보면 신랑 신부 당사자들끼리 결혼하는 의미가 강하고 결혼식 준비 또한 신랑 신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 별로 해줄 게 없지요. 또 초청하는 손님도 신랑 신부 본인들이 잘 아는 친구와 지인들을 주로 초청을 합니다. 결혼식 장소를 큰 교회에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파티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테이블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초청할 수 있는 손님들도 많이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 1세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너무 내 아들과 내 딸이 자랑스러워서 기뻐서 본인들의 지인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다 물어봐야 되죠. 내가 몇 명 초대할 수 있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 허락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 손님은 10분, 뭐 20명 정도 해줘도 아마 많이 해주는 걸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결혼식은요, 초청장 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겠다 혹은 나 못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초청장이 이제 샘플인데 초청장 안에 또 다른 무슨 종이가 하나 더 들어있냐면 RSVP라고 적혀 있는 저런 그 리턴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내가 초대장에 갈 수 있겠다, 뭐 결혼식에 못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RSVP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 오른쪽에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영어가 아닙니다. 저게 프랑스어입니다. 저도 솔직히 못 읽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Please respond,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초대장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못 간다고 해놓고 못 가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간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그분을 위해서 테이블도 준비해놓고 네임택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간다고 해놓고 못 가면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는데 결혼식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사람들에게 다 알렸겠죠. 또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초청장도 다 보내놓았을 겁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죠. 왕의 아들 결혼식인데도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이 결혼을 한다는 문화는 단순히 신랑 신부가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초청을 한 사람과 초청을 받은 사람의 이 사회적 관계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이유 없이 초대를 받았는데도 안 가게 되는 것은 대단한 신뢰이고 또 무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놓고도 가지를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왕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간곡하게 결혼식에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왕이 직접 자기의 말도 전했습니다. 왕인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도 잡았고
살찐 짐승도 다 잡았습니다. 결혼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잔치에 함께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참 의외적이고 또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왕의 결혼식에 있던 말든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생업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비즈니스 하러 갑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도 나오냐면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장가를 갔으니 아내도 챙겨줘야 하겠고 여러 가지 집안일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겠죠. 또 새롭게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참 하고 싶은 일들도 많겠습니까? 또 재미있는 일들도 많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식을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냈던 종들을 모욕하고 또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참 이상한 반응이죠. 왕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요? 초청장을 보냈고 다시 한번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가 합당치 않구나.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아예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시는 이 왕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비유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왕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왕의 아들의 결혼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초대를 받아놓고도 결혼식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의미했던 것이겠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유대인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율법도 직접 받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동안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언제 어디서 하고 계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 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도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안타까운 절박한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왕의 혼인잔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가 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하셨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 경고를 하셨죠. 노아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아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텐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완악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느냐. 이제 내가 장차 다시 올 재림의 그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가 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심판의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또 일하고 또 돈 벌고 즐기고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평범한 삶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살고 있죠. 일하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쉬기도 해야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보기도 해야 하고 또 여행도 가야 하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금욕주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먹는 즐거움, 옷 사서 입는 즐거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장성하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즐거움, 또 일하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씀을 합니다. 선물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이런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하면서 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죠. 근데 그 누리게 해주신 것에만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정작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것,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와 또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지으신 책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에 가셔서 직접 사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아마 직접 보고 경험하신 것을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제네바에 뿔랭빨레 광장이 있는데 그 옆에 120년 된 예배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제네바 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은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의 내부 일부가 술집으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 예배당이 팔려서 술집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것이 그렇게 뭐 힘든 그런 일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랭빨레 광장 옆에 있는 예배당이 이 술집으로 개조된 것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조를 한 분이 누구셨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전체 다 팔아서 술집으로 이게 바꾼 게 아니라 예배당은 그대로 놔두고 예배당 안에 일부를 술집으로 개조해서 바꾸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네바 시 그 신문에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왜 예배당 안에다가 술집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제네바시의 젊은이들이 술과 파티를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도무지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 술집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쩌실 수가 없었던 거죠.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 참 예배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참담한 광경이고 술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픈 이런 모습이죠. 결국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배당 안에는 술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교회도 문을 닫게 되었고 술집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믿음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교회를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신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울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술을 즐기고 싶은 젊은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술집을 찾아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왕의 아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을 해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초청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배로 초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초청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할 일 많고 바쁘고, 나 재미있는 것 하고 싶고, 또 나 하고 싶은 것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청의 의미, 그 은혜의 의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영원한 그 삶에 대한 의미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 복음, 구원, 말씀, 기도, 섬김, 이런 의미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해 가시죠.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자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 모두를 결혼식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도 다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혼식에 초청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악한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에 손님들이 다 입장을 했고 결혼식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 왕이 그곳에 온 손님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다. 친구요,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지.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한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비유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그냥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악한 사람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길거리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이 언제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왕의 아들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왕과 귀족들이 여는 결혼식에서는 왕과 귀족이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다 준비해서 미리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미리 받은 예복을 받고 이제 결혼식에 오게 되는 것이죠. 왕과 귀족이 결혼식에 오게 될 손님들에게 예복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귀한 선물을 대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손님을 존중해 드린다는 의미죠. 또 예복을 받은 사람은 미리 받았든 아니면 그 결혼식 입구에서 받았든 기쁨과 감사로 그 예복을 받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왕과 귀족 결혼식의 문화였었습니다. 설령 이 문화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왕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 물었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 사람은요, 자기가 예복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아무튼 예복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명도 항의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도 초청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악한 사람도 초청을 받을 수 있고 죄인도 초청을 받을 수 있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다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 입어야 합니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복을 입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지요. 특별히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죄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의롭다함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에게 상관없이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고 온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도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적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의미죠. 이 뜻의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의 효력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다는 의미지요. 화면 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믿고 구원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초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인이 예비해 놓았던 그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부르심에 결단하고 은혜 주심에 감격하고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예복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